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BS 초대석 어제에 이어서 다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허봉랑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 전도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요즘 세대가 옛날과 다르게 그 젊은이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예, 젊은 세대가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저들에게 보여진 모습이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면에서 많이 저들이 실망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살아가는 삶을 그들의 눈으로 봤거든요. 예. 어떻게 사는지를 봤기 때문에 사는 거는 저렇게 사는 거다라고 그냥 익숙하게 그냥 배워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현 2030 젊은 세대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보여진 모습이, 알려진 모습이 그들이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닮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경 중심으로, 네. 신앙 중심으로, 네.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를,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 전능자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접속시키고 은혜로 연결시키고 교회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죠. 네. 사람이 이론과 그 모든 교훈은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거든요. 그 끝없는 말씀에 우리 인생은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 할 수 없는 걸 전능자 하나님께 맡기고 이 교육을 시키는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주 좋은 교훈의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성사님 이제 66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셨는데 그 사역해 오시면서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고 그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남자는 여자를 주관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편을 그리스도같이 섬기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생명같이 아끼라 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생명같이 사랑해줘라 이러고 남자들은 나를 그리스도같이 섬기라 이러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건 먼저 실천해야 되고 여자들은 남편을 그리스도같이 섬겨야 되는 건데 인격적으로 볼 때나 나를 사랑해주고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에게만 그리스도가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인격 이하 같아도 내 눈이 시원찮아 보여도 딴 남자보다 훨씬 못해 보여도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섬기라 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좀 시대 뒤떨어진 얘기 같고 납득이 안 되는 얘기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사님이 그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고 그랬고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들 교회가 배워야 되고 우리들 남자나 여자들이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 요즘 거기서 많이 떠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잘못하고 말씀을 자기 편리한 것만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남편이 엄격하고 나이도 나보다 8년 위이고
모든 것이 월등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우리 남편은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사상을 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대하는 건 절대 복종이고 순종이다. 명령에 복종해라 이런 식으로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저는 납득이 안 가고 네. 이해가 안 갔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네. 뭐 이런 남편은 이렇게 하고 저런 남편은 저렇게 하고 없잖아요. 없어요. 네. 남편은 그리고 아내는 이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내게 억울한 말을 해도 아 그거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변명하지 않고 억울한 걸 그대로 당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에게 지나친 말을 해도 참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남편은 나를 갖다가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더라고. 아, 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남편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아주 군인 장교 출신의 쫄병 부리던 날 그랬는데요. 내가 워낙에 복종을 딱 모든 걸 포기하고 네. 뭐 사랑받기를 뭐 인정받기를 포기해버리고 성경대로 살자. 남편이 그도같이 섬긴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니까 남편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먹고 예. 그다음에 치근히 여기고 그다음에 내 모습에서 진실한 모습에 나타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부부가 이렇게 화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예, 하나님 말씀은 모든 고장난 부부관계 다 고칠 수 있는. 네, 그- 네, 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사님은 아까 결혼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아드님이던가요? 자제분도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예, 예. 평소에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교육이 내가 뭐 야단도 치기도 하겠지만요. 그 자녀가 내 사는 모습 전면에서 어머니의 상을 알게 되고 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 희생적인 그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 배우게 되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예수 믿는 마음과 부모 귀하는 마음을 알아가지고는 아주 목회의 길을 좀 조용히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래요. 예. 선생님 좀 질문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그 목회의 길을 잘 가는 아들을 볼 때 이제 대견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큰 일을 하셨는데 네. 그 아드님이 이 비디오를 보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드님한테 한 말씀 하면 어떨까요? 제가 부탁하기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는 모순된 점과 은혜 되지 않은 점을 절대 배워서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나는 유명한 아들 되기를 원하지 않고 네, 멋진 아들 되기를 원치 않고 이름을 많이 나타낸 아들 되기를 원치 않으며 목회자로서 예수님 맡겨준 양떼를 예.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새 목회자들이 많이 어울려서 여행을 많이 댕기더라고요. 밥 먹으러 많이 댕기고 예, 맛있는 집 새로 생겼으면 다 같이들 네, 가고 네, 어디 여행 가는 거 돈 모아서 같이 가고 그런 것보다는 교회에 엎드려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네, 양떼를 위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하나를 가난한 양떼 병든 양떼를 품고 돌볼 수 있는 그 참 귀한 목자라 같으면 내가 아들이라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나는 네. 우리 아들도 총회장 했지만 총회장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그저 교회 목사님 엎드려서 새벽 기도부터 눈물 흘리고 문제 생기면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네.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네. 호소하는 네. 기도하는 종 네. 예, 되기를 바란다고요. 어머니의 그 바람 또 기도 덕으로 아드님도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사님은 아까 이제 세계 각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 성기사님께서 외치시는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 오늘 좀 약해지셨어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교회에 가면은 그 세련된 설교, 멋진 설교, 예.
아주 시대 상황에 예민한 그런 설교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보다 은혜를 받아서 그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 인터넷만 열면은 카톡만 열면은 수십만 개의 설교가 네. 명설교가 다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 미국에서 설교한 거 그 다음 주에 한국에서 그 다음 주에 다 설교가 나갈 정도로 네. 담임 목사님들 그 설교하고 있어요. 카피라는 거지. 네. 나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 성경 좀 보고 보고. 성경에서 은혜 받는 걸 그 감동받은 걸 그대로 좀 전하면. 심령들이 전하면 얼마나 좋겠나 네. 이런 마음인데 너무 세속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요. 네. 예.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보혈이죠. 보혈이에요. 근데 보혈에 들을 수가 있는 설교가 많지 않거든요. 많잖아요. 예, 예. 네. 그거 들으면 성도들이 지루하다고 잘 안 들으려고. 예, 지루하다가 안 들어도 해야 되고요. 네, 네. 안 들어도 책망을 해야 되고요. 네. 이 말하면 저 성도가 나갈까 싶고 저 말하면 저 성도가 삐질까 싶어가지고 말 못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인본적이지. 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책망과 바르게 바르게 함과, 가르쳐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그 연세에 아직도 복음을 위해서 달리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건강의 비결이 별도로 채리질 않아요. 제가 건강하려고 비타민 A, B, C, E, F, T, G를 먹고 무슨 인삼 녹용을 꽈 먹는 것도 아닌데 복음은 전투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닫혀진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달려가고 있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다른 비결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열정 가지고 나갈 때에 예. 하나님 거기다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다른 비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 말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예. 성령님께서 그들 귀를 열어서 말씀이 귀로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생각하고 가슴에 심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까지는 제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멋진 용어 수로를 쓴다고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네. 그들의 마음의 귀에 은혜로 이래 소화할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말 끝자는 소리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건방지고 교만한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받고 듣게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예, 건강의 비결에 딴 거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급으로 건강을 주셨어요. 네, 아멘. 네, 우리 성사님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건강히 사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네. 예. K10의 초대석 오늘은 허병랑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부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집회 중이신데 또 피곤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더 유익하고 더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